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사람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끔 우리 가족 중에 치매 걸린 가족들 보면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로한 부모가 후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노년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억 속에 담긴 그들의 과거의 순간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면 그의 삶의 발자취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젊은 시절 행복했던 순간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그 신혼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감격의 순간들, 그 모든 삶의 흔적과 순간들이 그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 김혜남 박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기억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마치 흙모래가 퇴적되어서 바위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기억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퇴적되어서 지금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 역시 과거 삶에 축적된 기억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기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앙은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형성되어집니다. 내가 은혜의 기억을 지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학습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텍스트에 기반한 신앙의 학습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은혜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있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셨던 주님의 손길에 대한 기억이 있고, 또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기억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본문 신명기 8장도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배경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별을 앞두고 있었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이 전체 책의 핵심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출애굽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의 고난의 순간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꼭 과거의 기억을 회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3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만나를 먹이셨다. 4절에서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를 달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늘 지켜주셨던 그 40년 광야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기억의 극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어터라는 표현인데, 어차피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억이 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의 극장처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반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 당시 기록 문화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그 삶의 흔적들을 문서 또는 기록으로 남기던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우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를 잊은 채 하나님 모르는 백성처럼 살까봐,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기억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려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참 익숙한데,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이게 사실 더 타당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차가운 머리로 판단하는 것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또 금방 망각하고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길 때 그 기억은 오래 갑니다. 아니, 때로는 영원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당부는 신약 성서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역시 노트 필기를 하거나 기록하던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저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3년간의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곧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곧 제자들과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수많은 사역의 기적들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메시지를 들려주었었고 이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오늘 읽었던 구약의 본문, 신약의 본문 모두 기억을 강조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기억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이례적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모든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한다면 그 모든 사건들은 과거의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억할 때 홍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들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또 다른 홍해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험난한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또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적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그가 구걸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도로서의 어떤 매뉴얼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했을 텐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의 심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조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표현을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총을 한 자루 달아놨었겠죠. 우리 목걸이에도 다 총이 달려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으셨다면 우리는 예배당 꼭대기에다 단두대를 걸어놓고 그 단두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참으로 참혹한 혐오스러운 사형 집행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혹한 혐오스러운 사형 집행 도구의 거룩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자는 것이었죠. 이곳에서 이 참혹한 사형 집행도구에서 일어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자. 그게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었던 다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이 매주일 했던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다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노쇠에서 그들의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그 제자들이 그 모든 메시지들을 듣고 마음속에 또 새겼다가 그것을 훗날 기록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병자 치유 이야기들 읽다 보면 상당히 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마음에 기억했다가 훗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워지게 되고 한 걸음씩 진보하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잊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소멸됐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십자가라는 심볼도 아마 사라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주 전에 일본의 신학연수를 다녔습니다. 우리 한남대학교 교목실에서 또 주관하는 그 신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또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이 또 그 신학연수를 또 다녀와서 은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학교에서 일본을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유천성 장로님 또 윤현 집사님도 방문해서 함께 동행해서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신학연수였는데, 올해는 나가사키를 갔었습니다. 나가사키를 이제 갔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일본 그 잠복기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그런 연수였었습니다. 일본어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숨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인데, 1500년대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때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에도 시대 때 극도의 종교 탄압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 26인 순교비를 방문했었습니다. 1597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이루어졌을 때 26명의 신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갔는데 참 마음이 많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참혹한 십자가 달려가면서까지도 주님을 부르짖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3명의 어린이까지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12살이었다고 하는데, 그 12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면서까지도 신앙을 고백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당시 키리스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생명이 위협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지하로, 음지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복 크리스찬, 히든 크리스찬이라는 표현, 일본어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아무런 성직자도 없이 그들끼리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엔도 슈샤쿠의 유명한 작품 침묵이라는 책이 바로 그때 이야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잠복기가 1873년에 금교령이 폐지될 때까지 25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1874년에 금교령이 폐지될 무렵에 다시 그제서야 성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 한 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아마 선교사님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250년이 흘렀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소멸되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그 성당 앞에 15명의 카쿠레 크리스찬인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년간 그 험난한 시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성당 기념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가 한 단어가 마음속에 참 와닿았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잠복기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반추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공유하고 또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250년이라는 험난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250년이라는 시간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사의 한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와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원 후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64년 이후 시작되었던 그 기독교의 박해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공인까지 기간도 250년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250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었고 수많은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음지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무덤,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숨어들어서도 전혀 그들의 믿음은 또 신앙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25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그 차가운 어두운 지하 무덤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같은 믿음의 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그 오랜 기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되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거대한 종교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억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기억의 힘과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은 모두 과거의 사건이 되었지만 그 과거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 은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반부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앙은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형성된다. 내가 은혜의 기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영적 정체성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참 험난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해서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은퇴하신 정진홍 교수님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눌까 합니다. 그분은 이제 종교학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신도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도가 있어야 신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예를 들었던 것이 고대 이집트 제국의 신들인데, 고대 이집트 제국의 신들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연 지금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 되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모셨던 그 신도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다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교학에서 바라본 하나의 이제 이 멘트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는 참 준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질까 봐. 그래서 모세가 거듭 당부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경험한 과거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늘 기억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당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세대가 경험한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여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25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거룩한 진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다가오는 내일을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